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중에 7개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린 저번 주에 4가지의 화를 다뤘고, 오늘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 3가지 화를 다룸으로써 전체적인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초점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심각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번째 화부터 25절부터 26절로 보면서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 있고 어떠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을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 5번째 화는 안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자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 대상자들이 여전히 앞선 화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가장 그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겉과 속, 이거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굉장히 이 소리가 비슷합니다. 겉은 엑소텐, 속은 에소텐, 거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극명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엑소텐, 에소텐. 언뜻 보면 이게 비슷해 보이고 뭐 안이나 속이나 뭐 그저 그런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완전히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들이 자주 쓰고 있는 이 그릇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제가 마시는 이 컵, 겉은 여러분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속은 어떨까요? 예, 제가 깨끗하니까 마시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거 이상하면 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안과 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 같은 경우는 금방 드러나죠, 여러분. 금방 드러납니다. 자, 그들이 안과 겉이 다른데 이 안에 지금 25절에 뭐가 들어가 있죠? 탐욕과 방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탐욕이란 말은 뭔가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채어가다, 뭔가를 약탈품으로 뺏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탐욕이란 단어가 들어갈 때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죄를 의미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근데 이 탐욕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 마태복음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탐욕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40절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탐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가장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과부의, 여기 과부의 가산이라는 것은 헬라의 원어의 뜻은 과부의 집이란 뜻입니다. 정말로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 연약한 사람을,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도 나쁜 일이지만은 정말로 가난한 누구의 집이요? 과부의 집. 그 얼마 간다고, 여러분. 그것을 이 탐욕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자기 걸로 이익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무슨 참아제가 쓸 수 없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독사에 못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안에는 탐욕뿐만 아니라 방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절제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통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치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방탕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지도자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힘을 남용할 때 어떤 큰 피해가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모든 곳에 책임을 가진 지도자는 자기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들은 리더십의 중심에 서 있지만 깊은 내면에 그들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26절로 비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눈먼 바리새인, 이미 우리가 저번 주에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이 맹인이다, 눈먼 사람이다, 즉 진리에 대해서 다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겉과 속의 순서를 이제는 바꿔서 안과 겉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즉 안에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겉이 깨끗해질 수 있는 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그릇이 겉은 화려하고 깨끗하지만 이 안이 더럽혀져 있으면 여기에 무엇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의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6번째 화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27절의 6번째 화는 앞선 5번째 화가 아주 비슷합니다. 잔과 그릇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면이 강조됐지만, 여기 27절에는 우리의 문화가 좀 다르지만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당시의 매장 관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자인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특별히 27절과 28절은 유대의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무덤이 보통 유대인들의 여유 있는, 경제적인 여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아서 바위를 파기가 일단 쉽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렇게 안에 이건 2개 아니면 4개, 5개 이렇게 만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쪽에 모셔서 여러분 시체가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만 남을까요? 뼈만 남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담아서 한쪽에 놔두고,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내가, 내 손주가,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걸 쓰게 만듭니다. 이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무덤을 만들고,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런 식으로 무덤을 만듭니다. 여기 성전이 보이죠? 예루살렘이. 그 앞에 여기 감람산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현충원과 같이 VIP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만 이 성전 앞에 감람산에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그들이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VIP들만 묻힙니다. 뭐 수상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국가에 영향을 준 우리나라 현충원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대는 이렇게 미리 묘를 만들어서 무덤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이런 것을 만들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바로 그날 묻어야 됩니다.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기후가 워낙 덥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상 여러 이유로 법에 아예 정해놨습니다. 못 넘깁니다. 바로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묻으려고 할 때 이런 준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평토장, 땅에 그냥 가서 묻는 것입니다. 자, 여유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급하게 또 묻어야 되고, 그래서 평토장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두 가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무덤을 묻어놨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장마가 있습니다. 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씻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고 이 광야가 많아서 모래 같은 곳 많고 먼지가 많습니다. 바람이 불고 먼지가 일면은 이렇게 쌓여서 흔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시간이 지나면 무덤이, 평토장이 어디가 어딘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러한 무덤, 이런 보통 사람의 평상시의 무덤을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평토장한 무덤, 즉 우리말은 좀 어렵게 해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표시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무덤인지 이게 무슨 둔덕인지 모를 정도로, 마치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서 어디 산에 가보면은 나무가 막 자라있고 무슨 언덕 같은 게 있는데 나중에 그게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구별이 안 되는, 주인이 잘 그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산소를 가꾸지 않아서 시골에 가보면 산에 같은데 그런 걸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평토장이 되어서 눈에 띄지 않아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큰 부정을 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 평토장이,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6월절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부정을 타서. 그래서 한 달 전에, 즉 전문적인 용어는 아달월 15일, 우리 같으면 주로 3월 내지 4월, 윤달에 끼면 뭐 4월로 갈 수도 있고, 주로 우리 부활절 때 이게 6월절 시간입니다. 그때 미리 한 달 전에, 6월절 한 달 전에 사람을 시켜서 이 횟가루에 묻은 걸 가지고 무덤에 붓게 합니다. 그리고 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얗면 멀리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서 사람들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는 고대 세계에 사람이 오면 미리 얘기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아, 저기 환자가 있구나. 그래서 접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칠한 무덤을 보면 사람들이 아, 저게 부정한 게 있구나, 돌아가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정하게 될까? 이 무덤을 밟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며칠이요? 7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을 갔는데 7일 동안 부정한 생활을 하면 이거 가나 마나예요. 그 고생해서 수개월 또는 1년 가까이 시간을 통해서 온 사람도 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중요한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7일 동안 아무것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 근거가 민수기 1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예 모세오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래가 며칠이죠?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들은 이 무덤을 밟으면 안 돼서 미리 한 달, 2달 전도 아닙니다. 이게 다 또 회가 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가서 주변, 전체 예루살렘 주변을 회칠을 하게 합니다.
언뜻 보기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 이러한 배경지 속에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해출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크게 칠해져서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뭐라고요?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28절로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고 옷도 거룩하게 입어 보이고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고, 저도 이스라엘 살면서 몇 번을 보았습니다. 해가 진녘에 꼭 그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크게 서서 이렇게 손을 올려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속은 오늘 보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앞에는 여러분 탐욕과 어떤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두 번째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외식이란 말이 바로 위선이란 말인데, 이건 제가 헬라 원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히포크리세우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 배우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영국 배우. 고대 세계 헬라어로 영국 배우를 히포크리세우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영국 배우는 반드시 가면을 써야 됩니다. 뭐를요?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점 발전되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 내가 아닌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긍정적으로 쓰이다가 이게 부정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표현할 때 이 말이 대명사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아노미아스라는 것입니다. 노미아스, 법이고 아가 붙어서 헬라어 부정형이 붙어서 법을 무시하는, 법이 없는, 아노미 현상이란 말 하죠 여러분. 가끔 불법 천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것. 가장 무서운 게 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불법입니다. 법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이라크 같은 경우입니다. 후세인의 우리가 독재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후세인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지금 그들이 법이 혼돈되는 가운데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불법, 즉 법을 무시하는 행위, 즉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선 경우도 봤지만은 그 고아와 그 가부의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집 하나밖에 없는 그 재산을 불법으로 탐욕으로 뺏어갑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화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화는 지금까지 모든 첫 번째와 6번째 화를 종합해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마지막 심판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무슨 무덤을 만들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무슨 비석을 꾸미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는 큰 역사적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글을 썼던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는데 헤롯 대왕은 이 이두메와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 피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왕의 정통성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보상 심리로 성전을 크게 헤롯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무덤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의 정통성을 세우고 있는 왕이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무덤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사죄와 용서를 바랄 때 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그 선지자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이제 배경으로 그들이 정말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을 핍박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심각한 내용의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그들이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만든 다음에 30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자기들 조상처럼 선지자들을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에서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의인들의 기념을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상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위선자이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왜냐? 하나님이 보는 진정한 선자가 한 사람인 세례 요한을 그들이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진정한 선자여 하나님의 사랑한 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고 이제 결국 어떻게 하죠? 이들이 죽게 만듭니다. 곧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들은 그토록 자신들을 항변하지만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깨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1절로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항변합니다. 우리는 조상과 같이 선자를 죽이지도 않고 의인을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떳떳합니다. 항변할 때 너희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지적합니다. 31절에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자, 30절을 다시 보면서 이 말을 해석하면 훨씬 빨리 다가올 겁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그들이 쓰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조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상님, 제가 만약에 누구누구를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는 나는 누구라는 뜻이죠? 조상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나는 조상과 구별되고 관계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내 입으로 나는 그 조상, 어떤 조상이었죠? 살인자 아닙니까? 선지자와 의인을 죽였던 그 살인자의 누구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손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주님의 논리입니다.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너희가 그들을 조상이라고 하면 조상은 반드시 자손이 있는데 너희가 그 자손이란 뜻이고 너희는 그 살인자의 자손, 너희도 동일한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논리 속에 32절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여러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걸 분석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너희 조상들이 자행했던 그러한 일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너희도 행하여서 마쳐라. 뭘 의미하고 있죠? 결국 나를 죽여라.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일을 너희가 마쳐라. 너희 계획대로. 둘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분량을 채우라는 말에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는데 너희가 그걸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악한 행위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메시아적인 마지막 심판을 분량을 채우라는 말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두 종류가 나옵니다. 뱀과 독사입니다. 뱀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파충류, 일반적인 뱀이, 여러분 뱀의 두 종류가 크게 봐서 여러 종류로 나누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눈 걸 여러분 아시죠? 일반 뱀은 물으면 아프긴 하지만 독은 없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붓기만 하겠죠. 그러나 살모사라든지 독 있는 코브라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이 썩어간다든지. 그런데 그들은 뱀일 뿐만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 즉 독을 가진 아주 치명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하겠느냐. 이 헬라어 원어는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지옥, 여기 게헨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영원히 하나님의 불의 심판 속에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던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게헨나로 빠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15절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 개종자들이 게헨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너 종교주의자들, 너가 영원한 지옥불인 게헨나에 빠져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7가지 이 화의 종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2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겉과 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온갖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이미 보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 중에 자유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저에게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예가 아닙니다. 저는 악한 생각이 없을까요? 살인하는 거? 여러분, 이 살인을 한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꼭 칼로 찔러서 상대방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5장 쪽이나 그다음에 5장 그 산상순에 보면 뭐도 나오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욕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다 오늘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해결 방법이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결 방법은 독사에 물렸을 때 유일한 이 해독약은 따로 있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물이라는 비유가 나와서 아주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모든 설거지, 여러분 기름때가 있을 때 뭐 퐁퐁 쓰고 또 뭐 쓰시나요? 우리 성가대에서는 퐁퐁, 또 자연 세제, 베이킹 파우더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헹굴 때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로 닦아야 됩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물은 얼마나 신비한지. 이 지구의 70% 이상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좁히겠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신비입니다. 생명의 상징인 피도 뭘로 되어 있을까요? 물입니다. 이 물이 생명의 물이 되고, 이 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이런 물의 정화작용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온 오장육부를 완전히 도려내서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진정한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또 어떠한 다른 죄악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이 보혈이 그토록 소중해서 우리는 항상 선포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이 전체 화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화가 임했다고 생각하면 전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놓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주체를 그들이 거절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에 생명의 말씀이시요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하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그 과정에 그들의 근본적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거절하면 우리가 바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을 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영원한 영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저번주에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분을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 뭐냐? 이 종교 지도자의 위선자의 특징이 이 모든 내용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희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나는 위대한 지도자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위선자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독사의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선자들을 섬기고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운다고 했지만 정작 진정한 선자를 그들은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피를 뿌렸다. 이건 내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만약에 이 소중한 이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를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이 종교 지도자와 이 위선자의 문제가 2000년 전에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나에게 한번 이걸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유언처럼 기도를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기도가 끝나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유언처럼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피 맺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전체보다는 2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21절부터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자를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고 가는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는 깊은 요소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누구의 뜻을 거스리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그 얘기는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피맺히게 기도하는 그 뜻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결국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고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시며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사랑으로 우리가 뭉쳐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마지막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